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잘 모은 업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사울은 본디 겸손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17절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면서 당신이 왕이 된 그때에는 겸손하던 때가 아니냐, 그렇게 일깨워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의 지파 베냐민이 아무런 힘도 없고 사울 스스로도 겸손한 자였을 그때에 주님이 그를 높여 사용하셨지만 사울은 왕으로 살아가면서 겸손함을 잃어버렸고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범주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담당했어야 할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영역까지도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며 움직였던 것이 그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통한 언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만홀히 여겼었고요. 선악과를 먹게 되었었죠. 그리고 사울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위치를 벗어나서 제사 또한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선악과를 아담이 먹듯이 사울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 때문에 그들을 벌하기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다 없애는 것을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남기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사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총동원령을 내렸고 델라임에서 점호해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었고 유다 측의 1만 명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해서 하일날을 시작해서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가면서 쳤다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정말로 잘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만 그 명령을 따랐던 것이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진멸하라 하셨던 그 대상에 사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각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은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것과 기름진 짐승과 또 새끼 양들과 그 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기가 아까웠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살려두었고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그 명령은 없는 것으로 여겨서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리는, 반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좋아 보였고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따라서 남겨두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표현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없애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반만 들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아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 그러니까 사울의 반만 순종하는 듯했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들은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질책하는데 처음에는 잡아떼던 사울이요, 사무엘의 질책을 통해서 시인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남겨둔 것이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사울이 잘못했다 시인하고 번제도 드리면서 또 악악의 사형도 집행해 보지만 이미 마음은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질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스스로가 왕으로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심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겠는가? 전지전능이 틀리다. 이런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잘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후회는요. 인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지만 노아 가정을 통해 구원의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사울로 인한 후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새 시대를 준비하셨고 다윗의 새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결과가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죄 많고 후회하실 만큼의 어지러운 세상의 더러움을 참아내신 결과가 하나님의 후회하심 그리고 그 후회하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후회가 가득할 것만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공의로워야 할 세상에 불공정이 가득하고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 성향은 날이 갈수록 혐오스럽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기보다 돈과 권력을 더 높이는 세상이 현재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와 그 이전에 이를 통한 완전한 계획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을 나타낸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주님의 성공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때 사용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